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니 나으리가 되었지만 하신 말씀이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옮겨놓게 되고 그런 후에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돌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았겠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나의 이론을 가지고 무장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따름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응답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하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왔기 때문에 감사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물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주께서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주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께 구했기 때문이고 구했을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낯선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낯선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또 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함을 받을 때에 그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기도만 안 되고 한 번 가는 곳은 기도만 안 돼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실 때에는 기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공간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한 후에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을 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본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무를 심었어요. 그건 무가 자라서 열매를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물을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기도할 때와 응답해 주실 때에 그 믿음에 대한 같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도한 자를 떠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는데 그 구할 때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떠나가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함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구는 병 고쳐주고 왜 우리는 병 고쳐주지 않냐며 항의하고 큰 소리 칠 때에도 예수님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왼편에 있겠습니다, 자리 다툼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첫없이 자리 다툼을 해요. 그때에도 예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그걸 아셨기에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뒤바꿔 주실 때에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 은혜 받은 것이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반대로 누구에게 감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은혜 중심의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삶을 통하여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께서 내 삶과 허락하시는 감사할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은 내가 이끈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이 왜 안 도우셨냐라고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자리가 어린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만일까요? 아니면 삶 가운데 하는 모든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셨다 하는데,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 말만 들으셨을까?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와는 대화까지도 들으셨다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때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보통 때에 하시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때 하는 말과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하는 말의 그 밀도, 그거가 다르겠죠. 달라요.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은 기도할 때에만 말이 아니라 보통 때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많은 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있고 일반적인 생활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에 관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력이 굉장히 좋겠죠.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이 잊혀진 선수 있지만 박주영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그 시절에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인터뷰가 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학교에서 집에 올 때에 이 길거리에 보면 차들이 여기 있잖아요. 주차되는 차를 보면서 저 차가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스텝을 밟으면서 이리저리 걸어갔다. 그 운동할 때만 운동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에 오면서 걸어갈 때는 차가 있으면 여기가 운동장인데 수비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움직일까 스텝을 밟고 생각을 하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통 때에 훈련 시간에 훈련만 한 사람인가 같지 아니하겠죠. 우리 신앙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이 상대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라는 말씀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과거에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크게 아플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꽉 막혔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이끄실 거라고 인정하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도 이러한 신앙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고백은 어지간한 신앙인이면 거의 대부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이 오르막이라 할 때에는 무엇이 발전한다고 할 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 삶이 과거에 비하면 좀 어려워졌다. 내리막을 하고 있는 때에 이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정점이 있어요. 정점이 있고 어느 순간까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간다.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리막길을 걸어가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계속해서 새롭다 하는 것이 그런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늘 주에 대한 기대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왜 구하느냐?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더 많은 권력을 지녀야겠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가 했던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돈을 벌겠다 여기 초점을 맞추면 물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돈을 버는 거에 목표로 한다면 마귀와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내 목표가 인기를 얻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일 수도 있지만 마귀도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마귀와로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권력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마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가 손을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시험이고 예수님의 끊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는 말하고 표적이라고는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사는 것은 놀라운 이적의 표적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유익할까? 유익의 측면을 본다면 나사로가 죽을 거고 나사로의 가족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띄워줄지 빵을 줄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표적이 일어난다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다면 계속 표적만 일어나야 될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표적은 보이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표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또 때론 가능성이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도마에 관한 말씀이 있음을 알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손가락을 놓으라 말씀도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표적이 없어도 믿을 때 믿어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대하는 것이 어때요?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있고 때로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표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서 믿을 수가 있고, 때로는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믿음이 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믿음이 돼요. 높은 수준의 믿음이 돼요.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는 것이 높은 수준의 믿음. 여러분, 높은 수준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주를 믿는 것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중단 없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를 왜 살리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로 하여금 표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믿어지는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봐야 믿는 거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 느껴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 본다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이 쌓이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니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은혜가 쌓였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은혜의 항아리가 구멍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린 사람, 분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쌓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는데,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다시 볼까요? 봄에 열매 맺는 것을 볼 때에 은혜.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보는 것이 은혜. 가을에 열매 맺는 게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은혜. 그런데 여름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고 봄에 왜 열매를 맺지 않냐고, 이 나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은혜가 임해로 은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움의 자리가 있어요.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어려움 옆에 있는 은혜의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이 자란 사람이었어요. 봄에 피는, 봄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옆에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가을 것을 봄에만 보면 안 되잖아요? 봄에 맺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 자란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게끔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믿음이 자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라지 않았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쌓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 내가 보아야 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게끔 하는 걸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이적을 왜 행하시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적이 없어도 믿는, 보지 않고도 믿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 주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43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 소리로 나사렛 나와 부르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렀을까? 큰 소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불러야만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작은 소리는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일정의 그 데시벨에 넘는 그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이 조그맣게 나사로에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왔다라고 착각할까봐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나오겠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리는 진동이죠. 소리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펀지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그 로커인 김종서 씨가 노래를 하는데 앞에 그 와인잔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떨리는 깨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소리로도 이 잔이 깨지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목소리가 컸다로 되겠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죽음을 깨트리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은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트려요? 죽음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큰 소리로 외쳤다, 불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므리 4장 10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자력 골수를 찔러 쪼개 빗기로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다.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트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대강대강 하지 않으시고 혼신의 힘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간절하면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랄 때에 대강대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또 십자가 달에서 쓸개판 포도를 주잖아요. 마취를 주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 땀 속에 피가 나온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핏방울 떨어질 때 보면 그냥 쫓쫓쫓 막 떨어지죠. 땀방울이 비 오듯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핏방울 같이, 핏방울이 데워 떨어진 게 아니라 핏방울 같이, 우리가 어릴 때 핏방울이 툭툭 막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핏줄에서 계속 혈액이 순환되면 공급되니까 계속 떨어져, 막아주지 않으면 무줄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그 앞에서 어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도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도우실 때 하는 방법. 주님이 도우실 때에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바꿔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방법을 바꿀 때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모습을 바꿔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있어요. 좀 설명 필요하겠죠? 봅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 생각해 봅시다. 새벽 기도 한다고 할 때, 내일 일어나야지. 알람을 5개를 맞추고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꼭 해야 되겠어요. 그때 방법이 뭘까요? 어쩔 수 없죠. 내 교회에서 자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새벽 2시 그때 교회 도착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교인들 집에 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장례식장 다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안 갔다 온 교인들도 있고 새벽 교회를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교회라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서 자는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자면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안 돼. 그건 알아요. 그런 방법을 바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삶의 방법을 바꿈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지난주에 청년학원기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한 사람이 한 주에 2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나 봐요. 근데 이걸 뭐라 살려서 하는데 뭐라 살려?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하면 참 쉽지 않겠네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그러면 하루 20분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냥 2시간씩 할 텐데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하는 거죠. 왜요? 자신이 그냥 보통 뭐 한두 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해야지, 나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는 나의 한계를 알고 내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를 불렀습니다. 큰 소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소리가 힘있다고 하는, 말씀이 힘있다고 하는 뜻도 될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이 주의를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 될 거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있고, 자리를 조금 바꿔서 방법을 바꿔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는 과정을 봅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하고 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사로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주의를 할 때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주의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면 주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책임진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주의 일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지만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맞는데 내 일인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직장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주의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도 주께서 도우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를 할 때에 기도를 하시고 주의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거래처와 할 때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4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주가 수족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무덤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를 묶고 있는 것이 하나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능력이 놀랍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지 하면서 놀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탓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끈이 끊어지는 능력도 행하셔야지 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끈을 풀지 못하실까? 주님의 능력이 왜 여기까지만 임할까 하면서 주님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산 것은 분명 주의 은혜입니다. 나사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그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게 나오고 몸이 꽁꽁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렵니까? 탓하시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시렵니까? 아니, 살아났는데 왜 저렇게 살아나나? 왜 묶은 것을 풀리지 않나? 하면서 탓하시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끈도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세히 안 읽어요. 자세히 안 읽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생각하니까 혼합을 해요. 그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옳다고 해요. 성경은 꼼꼼히 읽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하여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밭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2장 5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밭을에서 일할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도 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고 편히 살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일하지 않고 과일만 따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환상을 갖고 한 거고 성경을 꼼꼼히 보면 밭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5절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밭에서 일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다 해결됩니다.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이 아닌 곳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놀면서 먹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일하면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경 잘못인 거예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의 차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다. 이 속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안 났다. 다시 말하면 수고한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 쫓겨나면 수고를 한 것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에덴 동산 밖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갑자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수고가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수고한 것의 결실을 잘 맺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가 나올 때에 몸에 무언가 묶여져 있다 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의 몸에 묶여있는 끈 안 푸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리심에 대한 생각보다는 왜 묶여져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참여의 조건이 커요. 이번에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말도 많지만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는요 누구나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요. 예선전을 치러요. 예선전을 치는 사람이 참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은 참가할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참여하는구나.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란데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아요. 내가 하나님 일에 참여했구나. 하나님과 같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지만 이게 바울로 합시다. 바울이 담에서 야바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져요. 성경으로는 바울이 그때로부터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께서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가서 안수에서 기도하라. 그가 눈을 뜨는 걸 보았다고 질문해줘. 아니 바울이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봐 그냥 바울이 기도할 때 낫게 하지. 왜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냥 가서 기도하게 하실까? 그렇게 안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나니아가 경건하니까 그로 하여금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이 유명한 사도가 된다고 해요. 주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의 눈이 떠졌고 그 후에 그가 주님을 얼마나 보람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애들이 클 때가 있잖아요. 컸는데 잘 컸을 때에 어렸을 때에 뭐 그 아이를 가르쳤다면은 가르치시는 분과 가르치는 그 본분이 또 느낌이 같지 않죠. 교사 하신 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말씀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 컸네. 이런 기분하고 그냥 보고 컸네. 다르잖아요. 그러면 교사로 그 가르칠 때에 힘이 안 들었나? 힘 들었죠.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보면서 좋네. 그러잖아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어린애들 막 업어줬어요. 그 어린애가 나이 컸어요. 그거 이쁘잖아요. 그런데 보기만 했어요. 커서 이쁘긴 이쁘지만 어떻게 갖겠어?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사로를 주께서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사로를 묶고 있는 끈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있겠지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행하게 하시면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밭을 갈게끔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내게 임한 은혜를 봐야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왜 내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성경과 무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과 무관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움 있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뛰어넘게끔 하시는 은혜 주시려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